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가장 초기의 편지 중 하나로 AD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요.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와 핍박으로 인하여 쫓겨나듯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 품에서 갑자기 떼어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겨우 씨앗을 심었는데 과연 이 교회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는 늘 염려하고 마치 멀리 떨어진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처럼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는 바로 그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는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히 본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성도들에게 나타난 3가지 열매를 관점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생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 곧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로 드러나야 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9절을 보니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은요, 사실 금방 보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이 달라진 사람을 보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를 내가 실제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가정에서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부모로 사는 것이며, 또 직장에서는요, 정직을 지키는 거, 남들이 다 편법을 써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섬김으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요, 사실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은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무언가 크고 거창한 모습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믿음은 살아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사랑이라는 말 참 따뜻하고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왜일까요?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단순히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핍박 가운데서도 형제를 돌보며 실제적인 헌신으로 사랑을 드러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요, 수고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돌보는 거, 학비를 벌기 위해 땀 흘리는 거, 때로는 희생을 감내하는 거, 그게 바로 대표적 사랑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언제나 나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수고가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괜찮냐 하고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사랑해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라도 대신해 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할 때 잠시라도 도와주며 짐을 나눠지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이 곧 복음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조금 수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희생, 작은 배려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곧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몰려왔기 때문이지요. 갓 태어난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현실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내는요, 그저 버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인내는 다릅니다.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가 진통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끝에 주어질 기쁨을 바라보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기 힘든 순간들을 만납니다. 계속되는 질병과 약해지는 건강,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와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과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라. 그 소망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말씀을 붙잡으며 버티는 거,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웃게 될 날이 있다는 확신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큐티를 정리하며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났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났으며, 소망은 인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고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인내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